할렐루야. 날씨마저 갑자기 변했습니다. 가을인데도 조금 덥다 싶더니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니까 날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시가 있지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 송도라, 영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씨 변화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제약도 때가 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보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고단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듯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일들로 나아가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삶으로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도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순간 믿음의 줄을 놓치면 속절없이 다가오는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계절 변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고, 변화무쌍한 그런 삶과 인생 속에서 영원한 것은 꼭 붙잡을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바이러스는 겨울에 더 확장성이 있다고 하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청년회와 제1 여성교회가 이번 주에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셨는데 일기를 잘 살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면 가을 단풍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코에 바람이라도 쉬고 오면 좋겠지만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기간별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이 많은 기관이나 또 구역들은 야외 친교 모임이라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모여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구역 식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이 힘들었던 2021년 구역 식구들의 믿음과 정을 나누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역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의논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름다운 시간을 만드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는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행동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1조 헌금도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나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참 신실한 성도구나, 좋은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살고 있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잘 참여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빠지지도 않고 경건의 시간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아마 봉사에도 열심을 내고 전도에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성경을 좀 아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꼭 바리새인 같소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고 하는 일들마다 막아섰고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과는 생각이 다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한 자,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적어도 세상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세상과 좀 구별되어서 순수하게 살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을 혹독한 책망을 받는 집단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와 화가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이 상해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의식은 마음을 깨끗이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은 잘 씻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도록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유선을 지적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의 집에 가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어김없이 주님을 비난했고 주님은 이들의 비난을 기회로 삼아서 진정 씻어야 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시면서 전통이 가진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 형식과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제사를 전통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제사상 차리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일은 상 어디에 놔야 되고, 밥은 어떻게 놔야 되고, 숟가락은 어떻게 놔야 되고, 술잔은 어디에 놔야 되고, 명태 대가리는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되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놓으면 제사들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조상들에게 벌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렇게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전통은 항상 이렇게 형식과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져오는 마음,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의식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 잘하면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들락날락하고 예배 잘 참석하면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또 스스로 그렇다고 만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 따라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화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회개하면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겉보다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도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늘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가 필요 없다거나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11조의 본래의 정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의를 지키지도 않았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앙의 형식과 본질, 그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셋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삶의 기쁨으로 삼는지, 이 소위 바리새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끄집어내십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항상 회당의 높은 자리였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받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 이 앞쪽에서 회중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졌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앉도록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항상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항상 공동체 사회에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못 앉으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신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소위 뻐기면서 가오잡으면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옷줄을 길게 달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외면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이들의 속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교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무덤 속 같이 온갖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평장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봉분으로 세우지 않고 땅에다가 그냥 평평하게 묻는 평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르고 밟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나무나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해를 칠했습니다. 매년 정월 15일에는 해를 칠하는 우리 같으면 벌초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면 해가 부서지고 세워놓은 돌이 넘어지면서 이게 무덤인지 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덤을 밟아버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구약 말씀에 따르면 무덤인 줄 모르고 밟았어도 그 무덤을 밟은 사람은 7일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사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남의 무덤을 밟았다가 그 주인에게 걸리면 혼쭐이 납니다. 당신은 이런 야단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평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평장한 무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또 소외시키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거룩을 내세우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기준은 항상 나와 함께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리주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갖 복잡한 율법의 전통을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삶의 기반이 약했던 사람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물을 준비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병자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은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고백하면서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해 준다고 온갖 재물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재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기심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유전 때문에 많은 민중들은 상처를 받고 오히려 부정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갈라지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만이 거룩하다는 그 거룩의 이데올로기가 죄인을 수없이 양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발 거룩하다 하지 말고 구제나 잘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자, 가난한 자, 문둥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영광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들로 내세우시고자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용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거룩을 핑계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도망간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온심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나아가 성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성경책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락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거룩의 질서를 줄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더 사람을 살린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부지런히 손은 씻으면서 마음의 탐욕과 악독은 버리지 못했습니까? 왜 박하와 해안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습니까? 왜 그들은 유성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을 내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신자같이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소위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며 늘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던 헤롯은 벌레먹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오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부정과 탈선으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힘쓰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이길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인생에 의해서 참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권위를 부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만 우리가 성스러운 민족으로 시온성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타협 잡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지켜야 됐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순간에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결단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털림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지켜야 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형식을 추구하다가 사람들 앞에 우리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화를 보면서 우리는 복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